아멘. 욥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그 가운데 사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여러 사람들을 보았을 터인데 특별히 내 종 욥을 네가 보았느냐 하시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내세우시면서 칭찬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내가 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은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세우는 이런 욥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을 보면서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탄은 하나님,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그의 집과 그가 하는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감싸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셨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제 손을 들어 그의 소유물에 하나님께서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온 사탄은 욥의 소유물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변방에 있는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그의 많은 소유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모여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큰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내리므로 10명 자녀 모두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졸지에 처참한 일을 당한 욥은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뿐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욥을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데
천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사탄을 보시고 네가 욥에게 혹독한 재앙을 내렸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전하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간교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내놓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쳐 보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욥의 목숨만은 손대지 말라 하시면서 욥을 사탄의 손에 내놓으셨습니다. 사탄은 다시 재앙의 손을 들어 욥을 쳤습니다. 욥의 온 몸에 심한 악창이 생겨 잿더미에 앉아 토기 조각으로 그의 몸을 긁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온 몸에 피고름을 흘리고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욥에게 이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탄은 혹독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을 흔들었지만 이 모든 일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쭉 보면요, 욥이 한탄합니다. 아파합니다. 자기가 왜 태어났느냐, 난 나를 저주까지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묻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나질 않아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기울여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렇게 버려두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의 집과 소유물을 울타리로 감싸주셔서 풍요로운 삶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편안히 세상을 마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는 까닭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극심한 고통과 환난, 예수 믿는데도 이런 일들이 닥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도 이런 일을 닥치는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 자신의 소원이나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참된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까닭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까지 끊어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역경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질병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욥의 사실 고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밑바닥에는, 믿음의 밑바닥에는 십자가상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단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요, 우리를 믿음의 승리자로 세우는 열쇠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와 고통 가운데 허덕이게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저희는 6.25 때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이거 자식을 이 전쟁터에서 살리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다 버려도 자식은 버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폭탄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자식을 품에 안고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은 살리겠다는 게 이 부모예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이 부모님 좀 뜨겁게 좀 더 사랑했어야 될 텐데 왜 이 뜨거운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이것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며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기다리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시편 54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모든 역경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인간적인 이기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에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실된 사랑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다 주었다. 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가?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미운 사람 보고 날 사랑하라고 하겠어요? 미운 사람은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떤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는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저도 요즘요 제 목숨에 대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카운트다운. 지금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여러분들 정말 지금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제가 볼 때는 50년 미만에 여러분들 다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욕심 부리는 분은 앞으로 80년을 더 살지도 모르지만 다 가세요. 이 남은 시간 참 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남은 생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목표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십자가에 생명 바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바라봄으로 욥과 같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으리요?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또한 어떠한 일을 하시려는지 기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2월 달에 절도 가운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수술을 앞두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애틀로 이사하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영광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흔들리고 약해지기 쉬운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라고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도요,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기도가 나오잖아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설립한 교회가 아니고 인터림으로 가서 했던 교회인데 교회가 참 작아요. 그래서 인터림 가서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참 제가 설립한 교회는 부흥이 되고 잘 되니까 제가 거기는 기도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인터넷으로 간 그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기도가 나오는지, 하나님, 그 애쓰는 교인들, 어려워하는 교인들 하나님 긍휼히 세워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그 교회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교회가 좀 부흥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제가 그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있어요. 교인들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요, 약한데 아마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의 영광교회 하나님이 저하고 정을 붙여주시려고 그러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다들 좀 마음이 힘들어할 때 왜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보내셨는가? 사랑하라고, 같이 수고하라고. 사람들이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교회 좀 어려움 당하고요, 시험 당하면요, 교회 다 떠나버려요. 사랑이 없으니까 떠나요. 사랑하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애쓰시는 김 목사님을 보면서 교회와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대부분 고난, 즉 전쟁, 죽음, 질병, 실패, 굶주림 등과 같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우리를 여기에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남들이 보면 이제 다 은퇴했고 별별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멋있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자꾸 다른 거 보고 염려하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왜? 성경에 보면요,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욥의 고난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자신의 허물이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쓰라린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원, 성공, 부귀입니까? 질병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까? 물론 이런 까닭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 분명한 고백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뜨거운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